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간단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다가 기막힌 소식을 들었답니다. 간호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당장 입원을 해야 된다고, 간암 말기라 내일이라도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그리고 수술하더라도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병원에 갔다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거지요. 그래서 이 참 모르는 일이에요. 매년 어떤 분은 매년 검사를 정기검진을 했다는데 올해 검사를 했는데 갑자기 완전히 말기로 판정이 나가지고 그랬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분도 그랬는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남편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집에 가서 일단 간단한 옷까지만 챙겨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병원으로 갔답니다. 병원으로 가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들이 들더랍니다. 안 그렇겠어요?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혹시 나한테 갚지 못한 빚은 없나?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도 되는가? 남은 6개월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남편 생각, 아이 생각, 부모 생각 막 이것이 막 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설까 하는 그런 게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나도 한번 예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차가 붕 떠가지고 영동고속도로 있는 거기서 그래서 얼음 있을 때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고속도로라 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갔는데 측면에 이 얼었던 게 있어가지고 거기를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미끈해가지고 붕 떠가지고 저쪽으로 훅 가는데 이제 죽는구나 순간 탁 그 생각이 그러면서 집에 아버지 생각이 안 나더라니까 나는 이제 나 그때는 굉장히 기뻤어요. 이게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그런 게 좀 있어요. 이게 어릴 때부터 이게 자란 게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안 당해보면 좋긴 하겠지. 당해보면 아는데 이런 소리 못 하겠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는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내가 알 수 있겠구나. 저 천국의 그 영광은 어떤 것인지 이게 훅 생각이 되더라고. 그리고 과거의 것이요. 그 몇 초 안에 과거의 것이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주마등처럼 휙 보여요. 그건 굉장히 놀라운 체험이에요. 일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다 볼 수 있고 밝히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필름처럼 훅 들어 나오면 곤란하잖아.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는 싹 없애놔야지. 그죠? 그래 하여튼 그랬더라고 그래요 이분도.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는 그 생각밖에 없더랍니다. 그런 생각을 골똘하게 하면서 병원에 도착했는데 병원에 가니까 또 한 번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간암 말기 선고를 했던 그 간호사가 다른 차트를 보고 잘못 이야기했다고 죄송하다고 백배 사죄를 하더라. 다시 집으로 가시라고. 그러면서 그 백배 사죄하는 간호사를 보면서 성질 낼 수도 없고 그런데 뒤로 돌아오면서 다행이다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오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다행으로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자신도 이제 50인데 오래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하리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지요. 그래서 그 순간을 미리 연습하게 해준 간호사가 오히려 고맙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는 모두가 사실 일단 사형 선고를 다 받은 사람 아니에요? 여기에 나는 영원토록 살 수 있다. 메롱할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차이가 있다면은 사형 집행을 받아놓은 사람이냐, 아직 날짜를 받지 않은 것처럼 느낀 사람이냐, 그냥 무기수로 이렇게 이제 사형 집행소가 그렇잖아요. 사형 집행소들은 같이 다 이렇게 감옥에 있지만은 거기에서 날짜 받아놓은 사람은 매일매일이 이제 촉박한 거예요. 그게 날짜 안 받아놓은 사람은 언제 하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간다 하는 건 알아요. 분명한 거는. 우리도 사실 그런 의식과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꼭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집행 날짜가 언제 어떻게 탁 날아올지 그거는 사형수들은 몰라요. 그런데 사형수들이 탁 그게 오면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차이가 난다네. 안 믿는 사람은 사형 탁 그게 나오고 이러면 그때부터 굉장히 노이로제, 불안, 걱정 이런 것으로 정신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갈 때는요, 소리 고래 지르면서 내가 뭘 그리 잘못했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막 거의 질질 끌려나가시피 하고 오줌 싸고 그러는 사람도 있대. 그 믿음과 안 믿음의 하늘나라에 가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예요. 그래 여러분들도 건산인 돼 가지고도 아고 저 시커먼 거 온다 뭐 이러고 이런 사람 그 기도해줘야 되고 내가 마지막에 그런 초안골 안 보이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이고 김기동 목사님 어머니 그랬다죠. 천사가 왔다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갔다고 하잖아요. 여기와 하나님 나라는 커튼 하나 사이. 그래서 그 열고 이렇게 나가면 그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행복하든 불행하든 누구나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은 바로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바울은 우리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각도로 간결하게 우리에게 말해 주었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면서 어떤 사람은 죄 이야기를 그만하면 좋겠다 이렇게 부담된다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제가 이야기 안 한다고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죠. 죄를 모르면 구원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 때문에 원래의 성품이 다 변질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변질된 성품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남을 항상 탓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 잠시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날씨가 우중충하고 비가 오면 폭풍우가 피고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이 날씨 탓이 날씨가 좋았기만 하면 전도도 많이 했을 텐데 날씨 좋으면은 이렇게 교회 꼭 갔을 텐데 그런 핑계를 댑니다. 남편 때문에 안 되고 부인 때문에 안 되고 사장 때문에 안 되고 얼굴도 못 본 조상 탓까지 하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바보 조상 탓이라고 하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페이스 팝콘이라는 분은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인간관계에도 쇼핑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친구도 애인도 쇼핑을 하는 극도의 이기주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죄 문제가 심각한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은 남의 죄만 보고 자기의 죄를 보지 않는 데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복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병 때문에도 아니에요. 무엇을 더 소유하지 못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필요해요. 오늘 내일 언젠가 우리에게 닥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다른 길, 전혀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길을 꼭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이 이끄는 그 길이 아니라 의와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는 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제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원어를 보면요, 여기에는 이제는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석을 이렇게 다르게 했으면 더 좋은데, 여기에 원어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가 앞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의롭지 못한 인간이 파멸과 고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심각하게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가지 죄의 목록으로 시작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누구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또 율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21절에 보면 반전을 다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한 의가 나타났다. 희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100% 죄인인 인생에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한 의, 그 길이 나타났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 외에, 이 말은 그러나 이제는 하는 그 말은 율법 외에 그런 말이에요. 율법 외에 그런 말인데, 율법이 필요 없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율법과는 상관없이 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인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너가 이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젠 너희에게는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길이야말로 모두가 사는 길이다 하는 그런 뜻이죠. 사람이 이루지 못했던 의의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너희 의는 하나도 없다. 우리 의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한 의가 성경에서 수없이 예고된 그런 의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부터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 한 여자의 소생으로 이렇게 여자의 후손 하는, 그게 한 의를 예고하는 거예요. 한 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여러분 전부 이렇게 해석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범죄한 이후부터 그때부터 계속 예수님이 올 때까지 예고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신약의 그리스도가 헬라어예요. 헬라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제 문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문제, 그리고 왕권을 가지는 그 문제, 다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 그러면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다를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 메시아가 오시라. 한 의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이삭을 이야기하거나
뭐 야곱을 이야기하고 요셉을 이야기, 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미를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이렇게 예고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형편없는 인생이라도, 아무리 더럽고 악한 인생이라도 의의 길로 들어가면, 그러나 이제는 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됩니다. 인생 대역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길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이제는 하는 그 삶이 믿어지고 그 삶을 살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우린 이제 믿음으로 그러나 이제는 하는 역전의 삶을 잘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해서. 그러나 이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나 이제는 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